재림을 준비하는 동래구 기도회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준비된 알곡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늦은 비 성령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방에는 1년에 2차례의 우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기는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에 맞추어서 풍족히 비가 내리는 때인데, 그때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이른 비가 제때에 풍족히 내려야 한 해의 농사가 제대로 시작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그 씨앗들이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기는 수확을 앞두고 그 곡식들과 열매들이 더 많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수확이 준비되는 그 시기에 내리는 비가 풍족하게 내리는 우기, 그것을 그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른 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증거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를 성숙시키는 데는 또 우리의 수확을 준비하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5, 6개월이 되면 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를 가지고 몇 개의 이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있고, 저희 집의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9달, 10달이 되어서야 처음 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7개월, 8개월 되었을 때까지 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집사님들이 틀니를 맞춰줘야 되겠다고 하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마다 그 때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일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 최후의 위기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시킵니다. 아무리 곡식이 잘 성장하고 자라가다가도 마지막 때의 수확을 앞두고 그 열매를 익히는, 열매가 수확이 준비되도록 하는 마지막 늦은 비가 충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 작물과 그 곡식과 그 나무는 부실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귀한 상품을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준비되기 위하여 성경은 늦은 비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들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죄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늦은 비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준비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극복하고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 죽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서도 자기들을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 합당한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내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란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이 비같이 쏟아지는 늦은 비의 은택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죄들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죄의 습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기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강제 조항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령이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부어지실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겪을 늦은 비의 축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른 비가 내려서 예수 믿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결코 마지막 늦은 비로 인하여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충분히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준비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참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른 비성령의 경험이 먼저 필수적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마침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리는 그 늦은 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고 그래 드려질 우리가 염은 아주 충실한 열매로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매일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오늘 매일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자라가면 때가 되면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날로,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을 초청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림으로 우리가 오늘 성령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성숙해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하면서 첫 번째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은사가 다른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믿음 주시기를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득히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기 있는 삶,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이끌고 무기력함을 활력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며 우리의 증거를 지금껏 경험하던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복습하면서 정리하기 위한 질문을 좀 4가지로 드리겠습니다. 1번, 성령의 부으심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은유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무슨 비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눴지요. 2번,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 우리의 준비를 위한 특별한 성령의 마지막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 또 이른 비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3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 늦은 비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가? 4번째, 4번,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 전에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습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실패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알곡으로 주님 나라에 수확되지 못한다고 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짝에게 전화를 해서 나누는 경험을, 또 그 나누는 일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음의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시기를,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세 번째는 기도 카드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님, 우리를 영적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그리고 늦은 비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이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